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땅이 미끄러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확진자가 있어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점진적으로 숫자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확진자들이 7,000명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격리하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모일 때 그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확진자가 만명까지 이렇게 이제 질병청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모이는 걸 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확진자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갈 사항인데 아마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19가 어디라든지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시대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모습 그런 날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마스크 잘 쓰시고 또 누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행동으로 잘 옮겨주실 때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확신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제 3차를 맞았는데 은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때 되면 잘 맞으셔서 이제 면역력을 키우고 또 백신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확신합니다. 이제 대강절의 4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성탄절의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의 마지막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때까지의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넷째 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리아의 신앙의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혼을 할 때 보통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보통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예수님 당시 때는 보통 한 20대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함께 결혼을 약속한 약혼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오늘 엘리사벳 집에 가서 엘리사벳 집에서 이제 사촌인 언니 집에 마리아가 찾아간 상 그리고 엘리사벳 집에서 이제 아마 엘리사벳이 바로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이 집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신앙의 고백은 20대 젊은 처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잉태돼서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또 오늘 마리아가 6개월 후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루가가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나에 대한 신앙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시몬의 신앙의 고백, 또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 즉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 있지만 천사가 전해준 아기 예수 잉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가브리엘 천사가 고백한,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엘리사벳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과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의 첫걸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0대인 마리아가 오늘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있으면 뭐 나름대로 찬양하는 일들이 좀 많겠죠. 대부분 유행가를 부르면서 그 유행가 가사처럼 자신을 좀 마음의 유한을 돌아보면서 유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식이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참 자식이 저렇게 들어간 것이 정말 우리 자녀가 머리가 좋아서 정말 똑똑해서 정말 나를 닮아서 정말 이렇게 원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할까 정말 부족한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고백의 찬양이 달라요. 뭔가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배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 이게 믿음의 가정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면 시몬도 마찬가지고 안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안나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돼서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몬, 아니 안나.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 감사 조건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마리아 아기를 잉태하고 처녀의 몸으로 죽을 일기도 있어요.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주를 찬양하며, 사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 이렇게 땅이 미끄럽고 오다 보니까 또 아침에 그냥 교통사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오셔서 참으로 또 민영이, 민준이까지 예배드리고, 오늘 같은 날 또 인원이 없으니까 민영이, 민준이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정영 집사님이 다 기도 중금 내용의 줄기줄기마다 참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들은 가장 우리의 삶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고, 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오늘 마리아가 정말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도 위로받기 위해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지만 그 가정 안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도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천한 존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대까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복되다 이렇게 말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의 성도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복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 마리아가 오늘 아기를 잉태하고 정말 이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숨어 다녀야 되고, 또 자신의 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비천한 자신을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고, 몸도 불편하고 아픈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왜 기도하냐? 감사가 넘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그것이 도리어 우리 주님의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자신은 정말 비천한 존재인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정말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정말 오늘 엘리사벳 집에 가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자기는 내 자신 스스로 봤을 때 비천한 존재지만 만세대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비천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팔로 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복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들에게 대대에 이르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잘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또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키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것을 세워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이 20세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보다 신앙이 더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리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준이 보니까 참 성경을 계속적으로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배우의 엄마가 있고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나이 들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와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건 참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 하십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 자녀를 그렇게 자기 혼자 키우는데 남편이 제가 얘기했죠. 과거에 유명한 그 혈관 수술의 1인자. 그래서 남편이 그냥 정말 지점장까지 하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혈관에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했는데 그 혈관이 다시 터져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남편의 친구인 그 의사를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하지 않았다.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시댁 식구가 그 남편 친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고소하고 돈을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 썼는데 그 집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술수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먼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 다 그냥 조용하고 자기는 일생 동안 세 자녀들을 기도하며 키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말 70이 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 속에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히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려주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는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정들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가장 복된 것이고 또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마리아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안나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거죠. 이 기도는 신앙의 성도들의 가장 큰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의 호흡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신앙의 출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속썩인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세밀한 것,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기도하는 데는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이외에 정말 자기가 힘 있는 그것에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만드는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탈바꿉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기적과 같이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지탄과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서 이 성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이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마다 잘된 복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